찬송가 322장 찬송입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거기에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실상이 없는 그런 허상에 불과합니다.
시편 115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우상의 허무함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상과 같은 허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인자와 진실과 권능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무능한 우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되죠. 마지막 9절에서 18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락별로 살펴볼 때 첫 번째입니다. 인자와 진실과 권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혹시 잠시 우둔해져서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이용하셨습니다. 때로 이방 나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니 별것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으니 하나님도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조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나면 3절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도 그 나타나는 일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만들어 섬겼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과 형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화려해도 그것을 만든 사람만 못하다는 것이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무리 걸작을 만들어 놔도 그것을 만든 작가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상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양으로는 그럴듯하게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지만 제 기능조차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그런 형태만 갖추고 있을 뿐 어떠한 작동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미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자기 생각에 상상력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마음을 두고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암시, 자기 최면 같은 것들을 걸면서 그것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나중에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경고합니다.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마음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상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상처럼 손, 발, 입, 코, 귀 다 있어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되고 우상 숭배에 갇혀버리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단락에서 그 해결책을 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은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빠지고 우상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10절에 아론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너희 도움이신 하나님을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 또 1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되고 적당히 비유 맞추고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뱃속 편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유혹 앞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래가 결정됩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사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복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오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살아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살아있는 자는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모든 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내 욕망을 투영해서 자기 체면을 걸고 합리화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도 마다하지 않고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마음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며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